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특히 구약의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을 간략하게 해보죠. 한 컷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오늘날보다 성차별이 심했다. 당연하죠. 제가 한 10년쯤 전 예능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10년쯤 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황당한 언어들을 사용해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저렇게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그때 방송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나 보다. 지난 10년 사이에도 우리의 의식이 또 언어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 거죠. 하물며 구약시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오늘날보다 성차별이 심했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에게 성차별로 보이는 율법들도 실제로는 구약시대의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율법이 우리에게 성차별적으로 보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는 진보적이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성차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에 성차별 문화와 싸우신 것이다. 성차별 문화를 극복하도록 사람들을 이끄신 것이다. 이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주셔도 사람들이 안 지키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어떤 율법을 주셨는지를 해석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당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의 족보 또 예수의 삶 역시 여성을 존중한 것으로 우리는 그런 증거들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우리 하나님은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이신가?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림이죠. 자, 이런 그림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특히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백인 남성 할아버지죠. 계속 이런 그림에 노출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백인 남성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냐, 혹은 사실은 오늘 인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훨씬 적절한데, 하나님이 민족들을 차별하시는가라는 주제를 접할 때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서 매우 죄송하지만 백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죄가 있어요. 이 기독교가 백인들의 종교가 되면서 백인들이 하나님을 백인의 이미지로 만든 거죠. 그리고 계속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내고 우리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이신 것처럼 의식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사실은 백인들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예술 작품 속에 하나님이 백인처럼 묘사되는 것 외에 여러분, 예수의 얼굴, 저 어렸을 때 저런 줄 알았어요. 웬만한 예수 영화 보면 예수는 키 큰 파란 눈에 백인이에요. 잘생겼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백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백인인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태껏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가장은 제가 보증할 수 없고요. 최근에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얼굴형을 가지고, 요즘엔 의학이 발달하잖아요.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유형들, 또 심지어는 법의학자들이 두개골 가지고 이 사람의 얼굴이 본래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들 다 이렇게
컴퓨터로 계산해서 얼굴을 복원해내죠. 그럴 때 아마도 예수는 이런 얼굴이었을 것이다 하고 복원이 됐죠. 이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공된 이미지, 그러니까 성부에 대한 이미지도 가공된 이미지를 끊임없이 접하면서 또 성자의 이미지도, 아니 물론 예수가 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림처럼 잘생기면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작용들이 계속 우리의 심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항상 예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생긴 백인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미디어들, 또 백인 중심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온 방식. 그런데 비극적으로 우리 한국의 신학자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백인들에게서 신학을 배웠죠. 신학자들은 그래도 공부를 계속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내고 극복해내는데 20대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70까지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공부를 안 하면 자기 20대에 공부한 신학을 가지고 70까지 50년 동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민족을, 인종을 차별한다라는 전제를 가진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책의 저자가 지적하는 예들이 상당 부분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성경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가장 제가 잊혀지지 않는, 실제로 제가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자, 노아와 세 아들들입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의 이야기 잘 아시지만 그 노아가 사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난해한 장면입니다. 하체를 드러냈는데 그 하체를 보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제들에게 그걸 이야기한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노아가 격분을 해서 저주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체를 노출했다, 또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많은 다양한 그 추측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벗은 몸을 본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이 이렇게 커질 리가 없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상황을 탐구하는 것은 오늘 강의의 주제가 아니죠.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들은 설교는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함이 흑인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인 흑인은 백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이런 해석을 제가 1980년대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을 조금만 꼼꼼히 읽으면요, 이 본문에서 또 하나 난해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저주를 하는가 하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자, 누가 잘못했죠? 함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 가운데 하나예요. 이상하죠. 함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면 노아가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의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함의 아들은 넷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 중에 구스는 그 이름 자체로만 보면 지금의 이디오피아에 해당하는 지명이에요. 성경에서 구스 사람 이렇게 나오면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완전히 흑인은 아니지만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노아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구스가 저주를 받는다 하면 그나마 조금 이게 뭐 흑인하고 연결을 시킬 단서가 요만큼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함이 아니라 그 네 아들이고 그 네 아들 중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은 계속 그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을 두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 구도에 대한, 그 구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신화적인, 우리 그 단군 이야기처럼 이게 원역사잖아요, 창세기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정당해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함의 아들들 자손들이 흑인이기 때문에 이 저주가 흑인들이 백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측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꼼꼼히 이번에 이 논리적인 부분 하나하나를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흑인들이 백인들을 섬길 것이다라고, 아니면 다른 인종을 섬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려면 적어도 노아는 함이 저주를 받아서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저주의 장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거든요. 노아가 화가 나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의 정당성은 또 얼마나 부여할 수 있겠어요? 노아가 무슨 슈퍼맨, 하나님의 무슨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 대신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문에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노아가 저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저주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히 읽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대충 읽으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이해는 안 되고 동의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성경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흑인들이 노예 생활한 것을 설명할 수 있구나까지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런데 정신 차리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만한 논리적인 연결고리들이 너무나 취약해서 이건 못된 백인들이 자신들의 흑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이 8주를 나누시는 동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이렇게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 교회는 백인 남성 부자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학습이 되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신학과 성경 해석을 배워와서 그대로 교회에서 그 방법론대로 했거든요. 성경 해석을. 어쩌면 한국 교회에 중산층 이상의 남성들이 리더십을 지금 강하게 갖고 있는 건 그런 성경 해석의 편향성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남성들,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들은 성경을 읽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언어를, 이런 우리 같은 개체 교회에서 사용하지도 못하죠. 수준이 그래요. 이 영상을 보신 목사님들 중에 저에게 교회에서 그런 얘기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예 이런 언어를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근데 여러분 품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 팩트냐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 자리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성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 하면 한국은 민중신학 이래가지고 좌파.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런 그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화가 많지만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인종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흑인들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왜 백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까? 우린 흑인인데. 이건 우월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양성의 문제인 거예요. 왜 남성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여성도 있는데.
왜 백인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그래서 아까 노아의 저주를 그렇게 해석을 하지?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있는데 왜 부자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내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남이 해준 성서 해석을 그냥 받아들여 아멘해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질문을 늘 품고 성경을 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들이 이제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죠. 논리적 근거, 주석적 근거가 매우 빈약함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생태계와 더불어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간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본문들, 원어의 의미도 살펴보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적합하게 해석을 하고 그걸 열심히 설교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지구의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보면 식민주의가 교회와 같이 움직였죠. 선교사들과 군인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식민주의를 세계에 전파시킨 거죠. 종교와 자본과 권력이 결탁을 해서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 착취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흑역사입니다. 기독교 문명의.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은 나라들이 복받았다,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설교 무지하게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근데 반대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지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이죠. 그 기독교 국가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일어났고 생태계가 파괴됐죠. 그러면 예수 믿은 나라들이 복받았다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런 복받은 나라들이 무엇을 잘못해왔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정당한 거죠.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기독교와 성경,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시는 것이 사실은 이런 주제를 이해한 것만큼이나 혹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문해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럴 때 이제 다음 주가 피크일 거예요. 이 주제를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보면 이제 폭력성, 하나님의 폭력성을 다음 주에 다루는데, 오늘도 사실은 다음 주에 한 번에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 저자가 이렇게 오늘부터 천천히 그 주제를 끌고 갑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 표현에 있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다.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폭력적이면서 인종차별주의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말살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표현들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가면서 다 이런 이야기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말살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다 죽이라고 했을까? 자, 오늘 이 부분이 오늘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다음 주까지도 아마 이 부분은 이어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진멸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 그런데 이 헤렘은 여러 차원의 의미를 갖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책의 설명만으로 좀 부족해서 성경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진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차원의 언어예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친다 하는 의미의 동사가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친다. 그런데 이 고대에 어떤 관행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기 위해서는 사람이 손을 댈 수 없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죽이거나 파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우리 얼마 전에 승독하면서 그 부분은 아주 정말 특징적으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왜 다 안 죽였냐고 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런데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 그 전쟁 자체가 정말로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전쟁이어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해석의 틀이라고 말씀드리죠. 이 시대 이스라엘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존재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의 종류 가운데, 그날 매일 기도회 때 설명을 드렸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하는 전쟁이 있었고,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 있었는데, 신의 이름의 전쟁의 경우에는 인간이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이름이라는 전쟁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왜?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면서 인간의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경제적인 이권이 거기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은 문자 그대로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신의 명분을 가지고 하는 전쟁의 특징은 그렇게 다 죽여야 되는 거고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윗 왕이 목숨이 위험할 때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우물물이 이제 적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아주 충성되이 따르던 군인들이 그 적진을 돌파해 들어가서 물을 떠오죠. 근데 다윗 왕이 마시질 않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이 생명과 같은 이 물을, 피와 같은 이 물을 어떻게 마시겠느냐 하고 버리죠. 이게 바로 헤렘인 거죠. 쉽게 이해하려면. 아무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냥 이들의 희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아무도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물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로 진멸하다 하니까 다 파괴한다는 의미만 생각하지만 히브리어 어원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차원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것보다 사실은 두 번째가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문학적인 관점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을 멸할 때 사울이 동물들까지 다 멸하지 않은 이런 특이한 장면을 제외하고는 문학적 장치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분리를 명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는 건 뭐예요? 이 생난리 고생을 하면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착을 하는데 똑같아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민족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동화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섞여 살면 안 되는 거죠. 섞여 살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영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의식이 요구되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멸하라고 하는 표현은 극단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보자는 거죠. 본문을.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실제 일어난 사건인가? 자, 여호수아 12장하고 13장 사이에 경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일 기도회를 하다가 12장까지는 깔끔하게 다 몰아냅니다. 깔끔하게 다 진멸을 하고 깔끔하게 몰아내요. 그런데 13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됐는데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 역사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까지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언. 왜? 선언과 실제 사이에는 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복 전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진멸하는 사건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사기도요. 훨씬 후대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1장에만 19절, 21절, 27, 28, 29, 30, 31절에 전부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진멸하는 사건은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심지어는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진멸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것이 불순종이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종교적인 관점과 문학적인 관점을 섞어보면 하나님이 진멸해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알아듣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건 섞이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는 의도지 정말 다 죽여버리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말은 결국 쫓아내라는 말인데 그 쫓아내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뺐는데 섞여 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결단하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메시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특이한 장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은 실제로 다 몰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맥락들이 실제 성경 가운데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 얻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 하나님은 민족을 차별하시지 않는 거죠. 자, 다른 근거들을 조금 더 찾아보죠. 자,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죄도 없는 사람들 다 들어가서 몰아내고 전쟁하고 한 거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신명기부터 계속합니다. 자, 너희가 신명기 9장 5절이죠. 너희가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있는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죄 없는 이 약속의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죄 없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중적인 거죠.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 동시에 지금 너무너무 타락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만 편애하셨으면 이스라엘을 심판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솔직히
다른 민족이 더 많이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와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더 많은 경고와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심판의 경고와 심판을 당하잖아요. 이 레위기 본문부터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면 편애가 아니죠. 더 많이 혼나는데 지금. 실제로 약속의 땅을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민족에 대한 어떤 편애라면 어쨌든 지킬 수 있게 했죠, 하나님이 그 땅을. 근데 아니잖아요. 그 땅을 못 지켜내고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땅에 대한 권리가. 그렇게 보면 이 정복전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하고 다른 민족을 차별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다른 민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고아 과부 나그네잖아요. 이게 나그네가 이제 다른 민족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잘 보살펴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급기야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원망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만큼 다른 민족을 존중하신 거죠. 너희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힘이 없어서 대항도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직접 벌을 줄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민족 차별주의자예요? 심지어는 또 하나님은 제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꼭지를 따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이디오피아 사람들하고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을 갑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다른 민족도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설교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걸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내고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이디오피아 사람들하고 똑같아. 너희 출애굽시킨 것처럼 다른 민족들의 역사도 내가 이끌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모스에.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꿈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죠. 이사야 19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언젠가는 이 이집트하고 이 시리아 지난주에도 우리 거기를 점령한 그리스 정권 사이에 계속 충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그 시리아로 통하는 길이 생겨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렇게 복잡하게 계속 엉켜서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세상에 복을 주는 나라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만군의 주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차별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거죠. 민족들마저도. 하나님이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얘네들끼리도 다 사이좋게 지내고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해 놨더니 이 사람들이 다 망쳐놓은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잘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주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민족을 차별하시는가, 이게 원래 이 책의 주제지만, 또 한 가지는 교회와 교회 밖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생각해 볼 재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예정된 구원을 얻을 것이고 복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하는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언어인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언어인가. 제가 월요일에 감리교신학대학교 가서 논문 발표하는 거에 목회자 패널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발표였는데 그 영상을 이제 그 발표한 교수님이 그 연구소 채널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낸다며 하나님이, 근데 무슨 자유의지야.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설명을 달았더니, 나는 그런 말밖에 못 들었어. 교회에서 지옥 보낸다고 하나님이. 그게 지금까지 한국교회 선교와 전도의 결과 중에 매우 큰 부작용인 거예요. 오늘 이 진멸이라고 하는 언어도 얼마나 다양한 관점을 갖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은 민족을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민족의 차별이 철폐되는 날을 꿈꾸며 그걸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어내지 않아서 그렇지. 자,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역시 예수의 족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여성들을 언급드렸는데 여기 노란 글씨로 된 분들이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들의 대부분은 또 외국인이에요. 예수의 족보에 여성들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차별하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차별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족보에서 뺐겠죠. 굳이 여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족보에 우리나라 유교 문화도 그렇잖아요. 굳이 여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여성을 의도적으로 언급한 거죠. 굳이 외국인을 의도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차별주의자라고 보기 어렵죠. 일부러 언급한 거니까. 이건 언급 안 해도 되는데. 누가복음의 예수의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조금 달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 족보가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끝에가 예수예요. 예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예수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까지 갑니다. 아담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걸 강조하는 건 당연해요.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뭘 강조하죠? 땅 끝까지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족보에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당신들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거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의 족보를 하나님께까지 올려놓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준 다음에 누가복음의 끝에 사도행전이 이어지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일관적이죠. 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지금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 옷이 다 벗겨진 이 사람을 돌봐주고 있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 화가는 여기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지나갔잖아요. 앞에서 지나가서 멀리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보면 얼굴을 살짝 이렇게 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냥 가지 못하고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죠. 뭐 이 그림에서도 잘 차려입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말에다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제가 여기 제목을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착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했을까요? 물론 사마리아인은 넓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외국인 취급한 거죠.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너무너무 못마땅하신 거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선택하시는데, 이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비유잖아요. 근데 설정 자체, 캐릭터의 설정을 사마리아인으로 하시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과 지역 사이의 어떤 차별, 학벌, 성별의 차별, 이런 거 다 예수님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다 가난한 과부들, 비유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죠. 왜? 구약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차별을 철폐하려고 애쓴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니, 신약의 성자 예수 역시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르치시고 행동을 하신 거죠. 아주 일관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맥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러므로 오늘 강의의 결론 역시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에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의 표현이 바로 이 민족주의의 문제잖아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죠. 더 넓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까지만 보면 안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모든 사람을.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가족이다. 공통조상에서 나왔잖아요, 다. 그럼 가족이죠. 그런데 슬프고 아프게도 교회는 이익 때문에 오히려 인종주의를 부추겨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 아프지 않나요? 역사를 뒤로 돌아볼 때 노예제도를 옹호한 기독교, 성경을 어떻게든 해석해내서 흑인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고 이용한 거죠. 성경과 하나님을. 물론 여러분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는 것이, 그것을 바로잡은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걸 바로잡은 사람들. 우리 영국의 윌버포스 얘기 가끔 들으시잖아요.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되려고 했죠. 그런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그 존 뉴턴이라는 분이, 너의 소명은 정치가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정치를 해라. 그래서 그 윌버포스는 죽는 날까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헌신하고 죽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법적으로는 이제 노예제도가 영국에서 폐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든 것도 크리스천이고 문제를 회복시켜 나간 것도 크리스천들이에요. 어디에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양쪽 다 성경은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노예제도를 옹호했고 한쪽은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충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는 문해력과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차별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본문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8주 동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폭력적이 아니네, 오히려 반대네 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의 케이스가, 여러분 책이 있으신 분들 때문에 언급을 하면,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계셨죠. 성자 가운데 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뭐 자연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영성. 그래서 기독교 영성 공부하는 분들이 이분의 그 삶, 생애와 또 작품들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분의 기도. 그런데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죠. 정말 교회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십자군 원정 속에 이 성 프란시스코는 이슬람 지도자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사실은 너무 옛날이고 이때의 기록이 정교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여러분 각주를 보면요, 이 먼 옛날에 정말 이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아예 각주를 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요 가짜 뉴스가 진짜 많거든요. 이 책은 정직하게 각주로는 처리했더라고요. 제가 각주 다 찾아보거든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분에 우리 책에 이 이슬람 지도자가 이 성 프란시스코의 그 우정, 그 사랑, 그 목숨을 건 복음 전파의 열정, 그러면서도 사랑과 우정이 가득한 이제 이런 거에 감동을 해서, 내가 개종하고 싶은데 개종하면 우리 둘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개종을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각주를 따라가 보면 실제 그런 말을 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거가 약하다는 얘기지. 실제로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자, 오늘도 역시 귀납적으로 볼 때, 자,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다, 민족을 차별한다 하는 근거가 많이 쌓여야 귀납법적으로 하나님은 인종 혹은 민족을 차별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반대 근거도 성경에 너무나 많다. 오히려 해석의 관점을 바꾸면 당시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민족의 차별, 인종의 차별을 철폐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귀납적으로 볼 때 더 많다. 이것이 오늘 저의 주장이고요. 연역적으로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은 민족을 차별하시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민족의 차별을 철폐하신다, 성령님은 철폐하신다라고 보기 어렵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은 모두 차별을 철폐하는 쪽으로 움직여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귀납법과 연역법 모두를 사용할 때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생각해 볼 문제 두 가지를 오늘 또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주민 또 난민들을 환대하지 못하게 이걸 반대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우리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환대해야 돼, 도와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인종, 근데 우리는 다른 인종이나 다른 국적을 가진 분을 일상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친구 삼는 일에서 어떻게 성 프란시스코를 닮을 수 있겠느냐. 또 오늘의 가르침,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오늘의 가르침이 우리가 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과 우정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통찰을 주느냐. 그런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2018년에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예멘에서 이제 난민으로 왔잖아요. 그때 아주 국론이 분열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49%가 반대를 했고요, 39%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종교를 떠나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사실은 교회들도 찬성하는 교회들은 목소리를 냈고요, 반대하는 교회들은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과연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이들을 환대하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었을까? 또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로 이들을 환대해야 된다고, 난민들을 환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얼마나 해봤을까 하는, 보통은 정치 의식이 신앙을 지배합니다.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많은 경우에.
그래서 아예 신앙까지 안 가져가죠. 내가 난민과 이주민을 싫어하고 혐오하면 그냥 거기 멈춰요. 신앙까지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된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속상해서 아마 매일 기도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18년엔 당연히 제가 여기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당연히 재정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우리의 세금이. 그러니까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난민을 받아주지 말자고 교회나 크리스천이 말해서는 안 된다. 받아주자고 말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지. 한 명을 받아줄 수 있으면 한 명을 받아주고, 두 명을 받아줄 수 있으면 두 명을 받아주고, 이걸 고민해야지.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제가 그때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환대하기 원하시니까.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는데 저희 집에 30명 못 들어오시거든요. 뭐 더 숫자를 크게 말해볼까요? 100명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손님의 숫자를 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나그네를 다 우리 집에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또 반대 극단인 거죠. 그런데 받아주자 말자를 얘기할 때 교회나 크리스천들이 받아주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이 아니다. 받아주자고 얘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가는 이제 이건 전문적인 문제죠. 기술적인 문제고. 그걸 협의하고 주장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주민들 다음 주에 또 그 이주민 센터에서 좀 찾아오겠다고 또 그 바리스타 교육 전에 한번 했는데 이게 좋아서 잘 돼서요. 그 이주민들 우리 카페에서 주일 오후에 바리스타 실습하고 시험 봐서 자격증 얻고 했는데 올해 또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실무 협의를 하러 오시겠다고. 뭐 우리도 이제 이 방역 수칙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카페를 주일 오후에 쓸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협의를 좀 해 나가야 하는데 어쨌든 나그네를 환대하고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는 폭력적인 하나님, 벌써 8주가 길어 보이는데 그래도 절반 지났어요. 이제 오늘이 절반 지났고요. 다음 주에는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은 우리 지방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걸 듣고 계시다고 저에게 이 강의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냐고 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나눠드렸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걸 교회에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화면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제가 만든 강의 자료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이렇게 존중받는 것 같고 이 지역의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PPT 원본을 다 지금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남은 4주 지나는 동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사라지고 이해가 더 깊어지는 그런 남은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